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영용을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생활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단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회방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회방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시험이나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쩌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남들한테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주고원부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많은 말보다 한 단어를 써도 그 단어에 이 간절함이 많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말보다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기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어떤 과실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 기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금식할 때도 금식 안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남들한테 흉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금식하지 말라. 설사 우리가 금식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금식하라. 이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그러한 아주 높은 주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미운 행동을 한다면 또 거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이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지금 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 멀리 있다는 거죠. 내가 찾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한다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한테 이 문제나 필요한 것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전화해서 나 그거 필요한데 좀 갖다 줄 수 있느냐? 갖다 주라.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좀 멀리 있는 것을 말하고,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구하는 거에 대한 추구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하기만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깝게 찾아봐야 돼. 이제 결국 우리는 찾게 될 것이고, 이제 바로 앞에까지 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두들려야 돼요. 천국문이 열리도록 두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구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찾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그것을 두들겨서 결국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게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열려지는 축복, 천국이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부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모든 도시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의 병과 귀신을 쫓아내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귀신에 붙여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들이 아주 목자 없는 양처럼 아주 고생도 하고 아주 기진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고 또 방황하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제 36절 주님을 따라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없죠. 그러니까 다 고생하면서 살고, 기진이라는 뜻은 방황하고 유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그러니까 지치죠. 사람이 방황하고 유리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곳저곳 갔다 보니까 다 기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진하고 바로 고생을 하는데,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이제 37절부터 읽어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추수할 것은 많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인에게 청하여, 청한다는 것은 여기 보통 우리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아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간구한다 그러죠. 간구.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중보기도고,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할 때는 기도고, 특별히 필요에 안타까움을 갖고 간구할 때 그것을 청한다는 의미.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장 다음에 10장이죠. 이게 마지막 9장의 뒷부분인데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 장에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를 세우는 목적은 여기 뒤에 쭉 보니까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고 방황하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많은 제자들,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이제 그러한 12제자를 세우죠.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12제자를 세웠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 그 내용이냐는 쭉 기록되어 있는데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태복음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제 그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여기 기록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밤이 새니까 날이 밝으니까 주님이 뭘 세워요?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라 불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12제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께 간절히 한두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 그 응답을 받고 12제자 누구누구를 세우라 응답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침 날이 밝으니까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일꾼을 세우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물며 어느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에 이게 보이지 않지만 늘 말씀하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신성하고 또 그분의 기도는 또 사람으로서 기도했지만 그 사람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안에 기도하는 항상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요. 특별히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분에게 충만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울 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럴 때 추수할 주인이 추수의 주인이 누군가?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이 추수할 일꾼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추수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추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바로 추수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늘 말했어. 늘 이 땅에 사역할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추수의 주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항상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 응답받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12제자 이름이 뒤에 쭉 나옵니다. 12제자 주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판 유다도 속해 있죠. 마지막에 이름에. 그러면 유다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마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는 유다는 앞으로 나를 배반할 자인데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래도 그를 선택하라. 결국 그를 통해서 너는 잡히고 하나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원치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께 응답받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세 교회 안에도 많은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방황하는 성도가 많죠. 여러분들이 아직 방황이 다 끝났지만 아직도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없는 분들 많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없는 분도 많죠. 방황하는 거죠. 어떻게 그 방황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람을 그 사람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누굴 보내서 우리 그 사람을 구원하고 추수하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건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여기 유리하고 기진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분명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날이 새니까 12제자를 세우고, 아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쭉 보면 1절부터 4절에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왜 이런 걸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바로 기진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은혜로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벨론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나, 이렇게 12제자를 주님이 쭉 세우신 건데, 이런 고차, 하물며 유다조차도 아버지께 응답받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일에 기도가 있었구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것도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역을 12제자를 보내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 일꾼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많은 도시들은 또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낸 제자들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고 배척을 하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 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더 종교인들은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구원도 받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 주님조차 배척을 받았는데 당연하게 우리는 배척받겠죠. 만약에 우리가 배척받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싹, 여기서도 싹. 이것은 정치적인 사람이지 진짜 참 복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배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갖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은 이제 주님을 배척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막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의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배척하는 그러한 도시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책망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하셔요.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그냥 그 기도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이렇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나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도 내적인 생명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분을 내고 열이 받아서 화를 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쫙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텅 빈 마음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신성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도시에 대해서 배척한 도시에서 가장하게 책망하고 나서도 기도를 진짜 멋진 기도를 하십니다. 역시 다르시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냥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는 어떤 도시와 마을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한번 볼까요?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면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근데 사실 원래 그냥 구약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당연하게 하늘의 주인도 땅의 주인인데 결국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나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하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땅의 주를 말을 안 해요. 왜? 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굴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의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주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 땅의 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을 주님이 몇 사람만 얻었다면 이 땅도 우리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만 기도해서 땅의 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어. 왜? 이 땅이 주님께 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은 사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연하게 하늘의 주뿐만 아니라 땅의 주가 되신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설 수 있다면 진짜 이 땅은 주님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다니엘도 천지의 주제여 이렇게 말 못했어요. 하늘의 주제여만 말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뭡니까?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것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맨 중간에 뒷부분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감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찬양한다는 단어입니다.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승인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승인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원래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감사한다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찬양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 뜻이 뭐예요?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찬양한다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절망이나 환경이나 고난과 힘들 때도 주님 이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했고 또 새해 첫 주를 새벽 예배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기도를 비밀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뜻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나는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의 하시는 모든 일에 인정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그런 찬양을 드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즉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게